오늘은 레위기에 나타난 구속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읽기 힘든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아니면 세 번에 걸쳐서 이 레위기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전체의 신학적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출애굽기의 서사를 신학적으로 심화시키는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구속의 사건을 다룬다면 레위기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 즉 삶의 도리를 제시합니다. 레위기는 신의 산 언약의 핵심적인 일부로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의 그 맺어진 언약 관계를 실제로 살아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레위기의 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배도 사건, 즉 금송아지 숭배는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일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언약은 갱신되었지만 이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간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갱신의 과정에서 주어진 출애굽기 34장의 계명들은 제의적 성격이 강하여 제의적 십계명이라고도 불러지는데 이는 레위기가 바로 이 갱신된 언약의 구체적인 실천 규범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막, 또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 성막 제도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 명령이 나오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과 그 시행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사이에 이스라엘의 배도와 언약 갱신 사건이 위치한다는 것은 성막의 핵심 기능이 죄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즉 회막, 히브리어로는 오헬 모헤드라고 합니다. 회막의 의미는 만남의 장소죠. 이 회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 성막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지상의 보좌로서 그분의 통치가 백성의 삶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과 통치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회막에서 제사를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한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제사를 통해 거룩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즉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사 제도를 통해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된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핵심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의적 예배에서 시작하여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총체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가 제시하는 이 거룩한 삶의 길을 5가지의
제사, 또 거룩의 개념, 그리고 공동체적 시간의 성화라는 핵심 주제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구체적인 통로였던 5대 제사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5대 제사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잠깐 언급하는 정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가지 핵심 제사를 소개하며 책 전체의 서론적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들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유지하며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통로였습니다. 제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고르반은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제사의 본질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만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그 제사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본질을 규정하는 핵심 제도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는 단연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핵심 내용이죠. 이 말씀은 레위기의 핵심 선언이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는 대원칙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은 단순히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이나 개인의 내면적 경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출산, 질병, 성생활, 사회윤리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의 질을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분리와 구별의 원리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은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음식법, 출산규례, 악성 피부병, 유출병 이런 것에 관한 이 복잡한 규례들은 정한 것, 정결을 의미하죠. 그리고 부정한 것, 부정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속된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을 구별하는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속에 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장치였습니다. 부정함의 근원은 공통적으로 죽음과 연결됩니다. 피를 흘리거나 시체를 만지는 행위, 썩어가는 피부병, 생명의 유출 등은 모두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타락과 죽음의 오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정결법은 이러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구별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실천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규례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 성결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부정을 피하는 훈련을 통해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또 거룩의 두 번째의 중요한 의미가 제사장적 성결의 그 요구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됩니다.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이 원리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인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불에 삼켜져 즉사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이 인간의 임의대로 행해져서는 안 됨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직후 레위기 10장 3절에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그 성결이 단지 개인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백성에게 드러나는 통로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모델로서 가장 엄격한 성결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의적 순종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이 그 규례를 어기고 속죄제물 고기를 먹지 않은 것에 대해 노하십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 16절에서부터 20절 사이에 나오죠. 이때 아론은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차마 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고 답하고 모세는 이를 옳게 여깁니다. 이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죄의 형식을 어겨 심판받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규례 위반을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죄의적 행위가 기계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적 태도와 믿음이 동반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처럼 레위기가 가리키는 거룩은 개인의 의식적 영역에서 시작하여 음식, 출산, 성생활, 윤리 등 삶의 가장 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 포괄적인 성결의 요구는 개인의 삶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시간의 개념으로까지 이어지며 공동체 전체의 삶을 거룩하게 배적합니다. 다음은 속죄일과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제시하는 거룩의 원리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삶과 시간의 그 구조를 형성합니다. 개인이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쌓인 그 부정과 죄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삶의 주기를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맞춰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는 절기들은 이스라엘이 개인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대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심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연 1회에 걸쳐 드리는 완전한 정결을 상징하는 그 의식이었습니다. 매년 7월 10일에 지켜지는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와 부정을 속죄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의식의 목적은 지난 1년간 개인과 공동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일괄적으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의 핵심은 두 마리의 염소에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것은 속죄 제물로 피를 흘려 지성소와 성소,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이 필요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신학적 의미가 매우 심오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죽음과 혼돈, 파괴적인 악한 영, 사단이 거하는 그 영역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안수한 뒤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행위는 공동체의 죄가 단순히 제거되는 것을 넘어 모든 죄와 죽음의 근원지인 혼돈의 영역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강력한 상징적인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성소가 죄의 파괴적인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처럼 공동체 전체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연례적인 갱신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주요 3대 설기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모이는 성회의 그 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3대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과 또 연이어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학적 의미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시작, 누리 상징하는 죄죠.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과 칠칠절, 또 연이어지는 오순절입니다. 이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는 약속의 땅에서 맺는 삶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또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는 수장절입니다. 광야 40년간의 그 보호와 그 인도를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는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며 모든 수확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안식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시간이 자신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위치한 거룩한 시간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과 거룩의 개념을 땅과 경제, 사회 구조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이 원리는 창세기 2장 1절에 나타난 창조의 원형, 즉 하나님께서 제7일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에 그 뿌리를 둡니다.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이 복되고 거룩한 창조의 안식을 회복하시려는 것이 바로 구속 역사의 핵심이며, 안식년과 희년은 바로 이 회복을 사회 구조 속에 실현시키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함으로써 땅의 회복을 꾀하고 히브리인 종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완전한 해방과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팔렸던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갔고 모든 종은 자유를 얻었으며 모든 부처는 탕감되었습니다.
희년 제도의 근저에는 땅은 다 내 것임이라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오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가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회적 약자들 보호하고 공동체 내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고착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실현시키려는 혁신적인 사회 제도였던 것입니다. 레위가 제시하는 제사, 정결법, 절기, 그리고 희년의 제조들은 모두 죄에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잡하고 정교한 제도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어떻게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신약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와 규례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책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레위기는 단순히 지나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보고인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레위기를 재해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시자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 제도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자체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시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써 레위기가 예표했던 제사 제도를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 거룩한 산 제물의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가 가르친 그 삶과 분리되지 않는 예배의 그 원리는 신약에서 더욱 높은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의 제사 용어를 사용하여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성도들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일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보편적 제사장직과 새로운 공동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중보자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레위기적인 원리의 확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표현을 갖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의 원리들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적 의미가 성취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짐승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막 성전은 성도의 몸과 교회 공동체로, 레위 제사장직은 모든 성도의 보편적 제사장직으로 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레위기가 제시하는 5대 제사, 거룩의 개념, 그리고 시간의 성화라는 핵심 주제들을 통해 이 책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는 더 이상 난해하고 낡은 율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하심, 죄의 파괴적인 심각성,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의 은혜,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성결의 요구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는 은혜의 지침서입니다. 레위기의 원리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본질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인간적 재미나 만족을 추구하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레위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임재에 대한 경외함과 상한 심령, 그리고 진실한 마음의 태도가 그 어떤 외적인 형식보다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성화입니다. 거룩은 주일이나 교회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업, 가정, 경제활동, 여가, 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산 제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 원리는 오늘날 교회 내의 죄와 부정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바로잡아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정의 실현입니다. 희년의 정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우리 사회 속에 실현하라는 그 도전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경제적 불평등과 억압의 구조를 비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 읽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비추는 변함없는 등불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첫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